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안녕.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해봐요. 우리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예수님 목소리 나에게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우리 이제 다 같이 앉아서 예배를 준비해봐요.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성경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로운 단어 배우기로 했죠? 그러면 이제 단어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안식일 말 그대로 편안히 쉬는 날을 말합니다. 이것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그 다음에 7번째 날 편안히 쉬셨다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이제 신분의 변환이 있었죠. 신분의 변환, 이 단어 기억하죠? 그때 10계명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즉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쉬셨던 것처럼 너희도 이제 7일 중 하루를 거룩하게 지켜서 편안히 쉬어라. 그때는 일하지 말고 편안히 안식하고 쉬어라 라고 이제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요즘 듣고 있는 모세의 율법 중에 하나입니다. 안식일을 꼭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구원의 유일한 길은 이제 예수님이 되셨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편히 쉬는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일주일 중에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데 사용하고 있는 그 주일이 이제 이것의 이제 연장선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례는 물에 잠긴다는 뜻이 있습니다. 물로 정화되다, 물로 깨끗하게 씻음받는다, 이런 것입니다. 처음에 세례를 시작했던 세례 요한을 기억하시나요? 이제 물에 들어가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내 구주로 삼겠습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를 고백하는 그 의식을, 그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마치 이제 우리 친구들 초등학교 졸업하면은 처음에 졸업식을 하죠. 이제 이렇게 졸업 가운을 입고 이제 졸업장을 받아서 이렇게 사진도 찍고 이렇게 세레모니를 하는 것처럼 나는 이제 내 과거를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자신을 드립니다. 나는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이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례도 우리들
이제 신앙의 매우 중요한 일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이제 자라서 이제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할 때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날에 올 때까지 성경 말씀 열심히 읽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스도, 우리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우리가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마치 이제 예수님의 이름의 일부분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 그리스도의 이제 이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옛날에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했었어요. 구원자라는 뜻이죠. 이 메시아를 이제 그리스어로 이제 성경이 번역이 되면서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것의 뜻은 나의 구원자,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은 예수님은 기름 부으신 왕 중의 왕, 나의 구원자십니다 라는 이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것은 나는 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이제 이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단어들 이제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해 주시고 앞으로 이제 몇 주에 걸쳐서 이 단어들 계속 열심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단어들 매우 중요한 거니까 꼭 잊지 말아 주세요. 그러면 이제 지난주 말씀 퀴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계속 퀴즈를 보고 이제 이렇게 열심히 기억을 하려는 노력을 해야지 이제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잘 자리 잡고 내가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시작해 볼게요. 아덴 혹은 아테네라는 곳에서 전도를 했었죠. 우상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친구가 있으면 친구가 우상인 것이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 공부가 있으면 공부가 우상인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공부를 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친구를 대해야지만 이것이 우리의 우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의 우선순위 됐으면 합니다. 벌써 바울의 3번째 전도 여행에 대해서 배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은 오늘도 즐거운 성경 함께 읽고 그 다음에 레고 드라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8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8절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주보, 이제 이번 주부터 주보에 이제 주보 뒷면에 보면은 이제 성경 공부 이제 공과 시간에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그런 이제 그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보를 꼭 잘 가지고 있으세요. 자,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8절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장로들이 오자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시아에 온 첫날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지내면서 어떻게 생활했는지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동안 나는 유대인들이 지어낸 모함으로 몹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겸손히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섬겼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주저하지 않고 전파하였습니다. 나는 그것을 공중 앞에서나 여러분들의 집에서 여러분들을 가르쳤습니다.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과 우리 주 예수님을 믿으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성령의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내가 무슨 일이 닥칠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어느 도시에 가든지 감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성령께서 내게 경고해 주셨다는 사실뿐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 목숨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곧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다 마칠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나는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줄곧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습니다. 이제 나의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 중에는 나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엄숙히 선언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설령 누군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여러분에게 전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신들과 모든 맡겨진 양떼
잘 살피고 그들을 잘 돌보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감독자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 어떤 사람들이 사나운 이리처럼 교회에 들어와서 양떼를 해치려 할 것을 나는 압니다. 또한 여러분 가운데서도 진리를 왜곡되게 말하고 제자들을 유혹하며 자기를 따르게 하는 사람들도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십시오. 내가 3년 동안을 밤낮으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쉬지 않고 교훈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을 능히 세울 수 있고 또한 모든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그 누구의 금이나 은이나 옷을 탐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아시듯이 나는 언제나 직접 일을 해서 나와 내 일행에게 필요한 것을 마련했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들에게 모범을 보였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열심히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또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신 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다시 바울은 이 말을 마친 뒤에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다 바울을 껴안고 작별의 입맞춤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특히 그들은 다시는 자기를 보지 못하리라는 바울의 말을 듣고 슬퍼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배 타는 곳까지 바울을 배웅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8절 말씀. 아멘. 자, 그러면은 이제 레고 드라마 보고 오겠습니다. 바울은 2번의 전도 여행을 끝내고 곧 3번째 전도 여행을 떠났답니다. 자, 그럼 또 전도를 하러 나가볼까? 이번에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도를 해야지. 하지만 이번 전도 여행은 이미 세워진 교회들을 방문해서 오랜만에 인사를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어. 바울은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답니다. 이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같이 일을 했어요. 두 분이랑 같이 일하니까 힘이 생겨요. 역시 복음은 같이 전해야 좋다니까요. 바울 선생님과 함께하는 것이 저에게도 영광이죠. 함께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이렇게 즐거운 일이었군요. 이들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고 고린도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오기 시작했답니다. 와, 맞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셨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뒤에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에베소로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바울이 다른 도시들을 방문하는 동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에베소에서 전도를 계속했습니다. 이곳에서 부부는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아볼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며 인류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있었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어머, 아볼로 당신도 진리를 하시는 분이군요. 그럼요. 와, 성령이 충만하심을 아는 사람을 또 만나다니. 네, 성령님이요. 아볼로는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알지 못하나요? 세례 요한이 유일한 세례를 주던 사람 아니었나요? 물로 세례 받는 거 외에 다른 방법이 또 있어요? 아볼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과 함께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았답니다. 우와, 그것은 놀라운 소식이네요. 이렇게 아볼로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답니다. 한편 바울은 성령님이 원하시기에 예루살렘으로 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는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놈 바울! 예루살렘으로 오기만 해봐라! 내가 혼쭐을 내줄 거야! 바울을 만나면 바로 죽입시다! 바울을 꼭 죽이고 말겠어! 양양양!
양. 양들은 조용히 있어. 양.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 하자 많은 사람들이 말렸답니다. 바울 선생님, 가지 마세요. 그곳에 가면 바로 감옥에 가게 될 거예요. 이 사람들은 너무 약한 사람들이에요. 바울 선생님을 바로 죽일 거라고요. 여러분, 저도 압니다. 하지만 나는 이미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 주인이신 성령님이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가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들을 위해 이 땅에 성육신하셔 오셨고, 죄가 없으시며 우리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죽으셔서 장사 지낸 바 되었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으며 재림을 약속하시고 성령님을 약속하셨고, 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바울은 사랑하는 성도들과 작별 인사를 했답니다. 여러분, 안녕. SLS 지금은 작별. 안녕, 이 아닌 안녕. 같은 안녕, 다른 톤이 반갑고 슬프고 구별하고. 나 지금 신나네. 나 잡으러 기다리는 사람에게 안녕, 이 아닌 안녕 해야 하는 내 맘이 너무 무거워. 하지만 가야 해. 내 모든 삶은 이제 주님께 있기 때문이지. 예루살렘 내 경기의 마지막 랩 종착지. 나는 사랑하는 니들 앞에 당당하지. 예수님만 전했기 때문이지. 이제 바톤은 너희에게 넘겼지. 내가 한 것처럼 예수님 한 분만을 전하기 바래. 내가 안녕 하면 사나운 늑대들이 안녕 하지. 심란해서 내 맘도 곤란해. 하지만 이제 주의 은혜와 그 말씀에 너희를 맡길게. 행복해. 잘 살아. 안녕. 굿바이. 가슴 아프지만 주의 날에 다시 안녕 아닌 안녕. 힘을 내. 나를 위해 기도해줘. 끝까지 잘 싸워. 주의 그 면류관 받을 수 있게. 양양양양. 바울은 다시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지 못했지만 천국의 소망이 있기에 담대하게 예루살렘으로 나아갔답니다. 바울의 세 번째 전도 여행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는 것에 이제 집중을 했습니다. 물론 새로운 이제 사람들도 만나고 새로운 사람들을 전도도 했지만, 이제 세 번째 전도 여행을 했던 주 목적은 첫 번째와 1차,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 방문해서 이 교회들을 돌보는 것이 주 목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것은 저렇게 해야 돼요.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옳은 것과 잘못된 것을 알려주고, 와, 이렇게 힘든데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지켰군요. 여러분 정말 너무 잘했어요. 우리 조금만 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어려움을 잘 나아갑시다. 화이팅! 이렇게 힘을 이제 주는 그런 역할도 했습니다. 바울은 이제 교회들에게 굉장히 많은 편지들을 봤어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 바울의 이야기가 끝나면은 바울이 교회들에 보낸 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것처럼 바울은 굉장히 많은 교회들의 편지를 써서 이제 이렇게 도움이 되고 가르침도 주고 그랬지만,
직접 가서 만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우리 친구들의 단짝 친구들과 함께 카톡도 하고 문자 메시지도 보내고 전화도 하는 것도 좋지만 직접 만나서 같이 노는 게 정말 좋죠. 그런 것처럼 바울도 이제 이 교회들에 직접 찾아가서 이 성도들과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성도의 교제 잘 기억해 주세요. 바울은 고린도에 가서 전도를 하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제 부부를 만나게 됐습니다. 이 부부는 이제 천막을 만드는 이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바울도 같이 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해주면서 거기에서 전도를 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바울이 열심히 고린도에서 전도를 했고 성령님께서 이들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가 이제 성장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사람도 많이 오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죄를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됐답니다.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바로 에베소라는 곳으로 갔어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함께 갔습니다. 그곳에서도 열심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 와중에 바울이 잠시 다른 이제 곳으로 갔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계속해서 에베소에 있었는데 에베소에서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중요한 사람의 이름은 아볼로였습니다. 아볼로는 유대인이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메시아신 것을, 그의 구원자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아볼로가 모르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알고 있었지만 아볼로는 모르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아볼로는 오직 세례 요한의 세례, 물로 주는 세례만 알았지 이제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강하게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아직 이제 성령의 이제 부음 받음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이 아볼로를 만나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아볼로 정말로 예수님을 잘 아는 친구예요. 하지만 이제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우리가 성령의 힘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답니다. 이제 성령의 힘으로 우리는 이제 가르침을, 복음을 전하고 이제 우리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볼로도 이것을 잘 배워서 더 훌륭한 이제 전도자가 되었답니다. 오늘 이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그리고 아볼로 이야기 다음의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으로 읽었어요. 이것은 바울이 이제 바울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이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바울 선생님 4차도 있고 5차도 있고 6차 전도여행 계속 오셔야죠. 왜 저희한테 작별 인사를 하세요? 라고 이제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것을 이제 바울이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성령님을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곳에 가면 돌아올 수 없을 거라 생각을 해서 이제 작별 인사를 하는 거였어요. 얼마나 바울은 가기 싫었을까? 여기 바울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도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지 우리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감옥에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같이 있기 싫잖아요. 하지만 바울은 그래도 예루살렘으로 가야 됐어요. 그 내용은 우리가 오늘 성경책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바울이 가기 싫었지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렸지만 갈 수밖에 없었어요. 성령님께서 바울이 그곳에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가서도 설령 내가 그곳에 가자마자 죽을지언정 내가 순교를 당할지언정 그곳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이 성도들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우리 주변에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겨주세요. 바울은 언제나 전도 여행을 갈 때 친구가 있었어요. 그것을 우리는 동역자라고 합니다. 자, 다음 주부터 동역자 이 단어도 이제 꼭 추가해서 외워주세요. 동역자가 있었어요. 함께 전도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셋이 가기 때문에 한 사람이 지쳤을 때 다른 사람이 함께 힘이 되어주었고 기쁠 때 2배로 기뻐하고 슬플 때는 절반으로 슬플 수 있게 함께 슬퍼하기 때문에 절반으로 슬퍼할 수 있는 이제 이런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바울과 이 동역자를 사용하셔서 이제 교회를 더 풍성하게 하셨어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친구들, 함께 예배드리는 선생님,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우리는 언제나 소중히 여겨야 돼요.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같이 예배드리는 친구들을 언제나 좋은 친구들로 잘 사귀고 이제 언제나 친한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다시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그것 중에 하나입니다. 맞아. 이렇게 많은 친구들과 함께 내가 예배 드렸었지. 나 말고 지금은 비록 방에서 이렇게 조그마한 이제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나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많았지. 이렇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잘 안정되면은 예배당에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강도사님이랑 같이 열심히 기도해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주변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채팅 중에 유튜브 라이브 중에도 같이 채팅을 하고 있는 우리 소년부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사랑해 주세요. 나쁜 말 하지 말고 도배한다고 뭐라고 하지 말고 아름다운 말, 이쁜 말을 써서 우리 같이 비록 온라인으로밖에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우리는 같은 동역자야 라는 이제 이것을 꼭 기억하는 친구 됐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우리는 우리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았으면은 자기를 붙잡아다가 감옥에 아니면 혹시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득실득실한 예루살렘에 가고 싶었을까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 것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곳에 있기를 원했기 때문에 바울이 순종해서 간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영광 받으셨어요. 우리들이 지금 어렸을 때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 무엇일까라고 하면은 잘 감이 안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감을 익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구나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읽는 것이 그냥 읽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읽고 이해하고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읽는 것, 쓰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거죠. 앞으로는 외우는 것도 강조할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성경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음으로 통해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 때 그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께 함께 있을 때 그 기쁨이 넘치는 것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매주 이렇게 성경 말씀 쓰고 읽는 것, 기도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무엇을 배웠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시고 기름 부음 받은 왕이십니다. 여기에서 아까 전도사님이 미안해요. 강도사님이죠. 강도사님이 설명을 안 한 게 있어요. 기름 붓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자, 이스라엘에서는 옛날에 왕이 처음에 이제 이렇게 왕이 되었을 때 즉위식이라고 하죠. 이제 왕관을 씌워주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붓는다는 건 무엇이냐? 앞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된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왕이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우리의 왕이시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 친구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요즘 강도사님이 계속 강조하는 것이 있죠. 강도사이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안다는 것만으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는 것만을 안다는 것으로 기쁨이 넘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 오늘 하루도 성경 말씀 열심히 읽고 기도하고 이것을 전도하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는 것 하나만으로 기쁨이 넘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하루도 잘 지내고 좀 이따 라이브 시간에 봐요. 우리 친구들 사랑합니다. 이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안녕. 소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잘 지냈죠? 한 주간도요. 자, 오늘은 선생님이랑 제11가 바울의 세 번째 전도 여행에 대해서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은요, 지난번에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갔다 왔고, 그 다음에 또 아테네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바울의 오늘은 세 번째 전도여행을 하면서 우리 계속 외웠던 것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요절 말씀 기억나나요? 그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자, 시작. 아멘. 그래요. 성령이 임하시면은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는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전해야 되거든요. 사도 바울 선생님도 그렇게 전하셨어요. 자, 하나님은 오늘도 바울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하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주보 우리 친구들 받은 거 있죠? 그 주보 보면은 이런 퍼즐이 있을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요, 선생님이 딴딴딴딴 여기에 비어있는 공간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모두 6개의 글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글자가 빠진 게 있어요. 한 글자가 빠진 거를 다 모아보면은 이게 하나의 문장이 돼요. 자, 우리 친구들 주보 받아갖고 한번 해봤나요? 아직 못했어요? 그럼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럼 우리 한번 해봅시다. 여기 복, 을, 용, 기 선생님이 이렇게 색색까지를 해놨는데 잘 보이나요? 여기 보면은 무슨 글자가 빠졌을까요? 6글자 중에서? 뭐요? 맞아요. 바자가 빠졌어요. 바. 자, 우리 친구들 바. 그 다음에는 무슨 자가 빠졌을까요? 네? 맞아요. 올. 우리 친구들 금방금방 해요. 선생님이 이거 할 때 어려웠었거든요. 자, 두 번째는 뭐가 빠졌을까요? 세 번째는 어떤 글자가 빠졌을까요? 바울? 맞았어요. 용자가 없네요. 그렇죠? 네, 용. 그 다음엔 어떤 글자가 빠졌을까요? 기.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맞아요. 복자가 빠졌고요. 그 다음에는 음자가 빠졌어요. 이거를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 용기, 복음. 바울, 용기, 복음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맞아요. 하나님은 바울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용기를 가지고 복음을 잘 전하도록 도우셨어요. 누구를 보내셔서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요. 성령님을 보내셔서요. 자, 우리 오늘 주보에 있는 이 퍼즐 맞추기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바울이 오늘 세 번째 전도여행을 다녔는데요. 그럼 바울이 다녔던 세 번째 전도여행의 경로를 우리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한번 해볼까요? 바울은요, 고린도에 갔어요. 고린도.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나냐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를 만나서 함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천막을 짓는 그런 직업을 가졌는데, 사실 바울도 천막을 짓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자,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사도 바울 선생님은,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는 어디를 갔냐면은 드로아를 갔어요. 드로아. 지난번에 우리 2차 전도여행에도 드로아 있었죠? 드로아에 가서 드로아에서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또 드로아에서 또 바울은 에베소 전 교회를 다니면서, 에베소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에베소에는요 많은 교회들이 있었거든요. 이러한 교회들을요 두루 돌아다니면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어요. 그게 쉬웠을까요? 요즘처럼 타고 다닐 수 있는 자가용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그 다음에 무슨 뭐 지하철, 기차, KTX 이런 게 있었던, 비행기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때는 걸어서 배 타고 다니고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요? 또 많은 어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어려움과 많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셨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바울은 예루살렘까지 잘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말렸어요. 그곳에는 많은 어려움과 어쩌면 옥에 갇힐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가지 말라고 많은 믿는 사람들이 울면서 가지 말라고 했지만, 그러나 바울은 아닙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나는 다 갈 겁니다. 나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 전도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다 바칠 각오가 돼 있습니다 하면서,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성령님께만 순종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자, 바울이 전한 것은 바로 이런 거였었어요. 복음 전파를 하면서 교회에 많은 도움을 바울은 끼쳤어요. 그리고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말대로 내가 듣기 좋은 말 듣고 힘든 건 안 하고 이러지 않고요,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내가 힘들어도 성령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셨어요. 자, 바울은 모두 다 예수님을 위해서 온 삶을 다 바쳤어요. 이게 바로 바울의 세 번째 전도 여행이에요. 자, 오늘 선생님이 이제 우리 미션을 두 가지를 줄 텐데, 첫째는요, 이번에는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모두 외웠으면 좋겠어요. 다 외우고 있지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을 끝났을 때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네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외워서 자다가도 뻘떡 일어나서 이 말씀, 성경 말씀을 외우면 참 좋겠어요. 미션 1 뭐라고요? 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외우는 거예요. 미션 2, 우리 아까 이거 주보에 나와 있죠? 이거를 완성해서 인증샷을 해서 공과 인증란에다가 우리 사진 찍어서 올려보내주시면 되겠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외우는 건 어떻게 올리죠? 네, 그거는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정직하게 외운 사람만 외웠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면 돼요. 난 외우지 못했는데 외웠어요. 그런 거는 선생님은 잘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미션 1과 2를 잘 하고요. 선생님이 오늘은요, 우리가 항상 뭘 만들어서 친구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하는데, 오늘은 선생님이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아서 우리 친구들에게 선물 하나씩 주려고 그래요. 그 선물은 바로 우리 친구들이 만든 것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직접 한번 해보는 왕관을 만들었어요. 바로 뭐냐면은, 아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어떤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오늘은 선생님이 나뭇잎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여기다가 나뭇잎에다가 바울아 쓰지 말고 자기 이름을, 선수가, 그 다음에 용기를 가지고 용기를 내서
무엇을 전하자고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자 해서 이거를 이렇게 띠를 만들어서 낙엽 왕관을 만들고 이거를 자기에게 이렇게 써서 쓰고 인증샷을 찍어서 보내면은 더 좋겠죠? 그러나 이거는 미션에 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것도 올리면은 선생님이 이 친구는 너무 열심히 공각 공부를 했구나 해서 선생님이 플러스 점수를 더 줄 수도 있어요. 자, 괜찮나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모두 왕자와 공주님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잘 전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많은 상급을 주실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바울의 세 번째 전도여행. 바울이 용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바로 우리가 친구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모두 이겨내고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바울과 같이 그런 믿음의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모두 되길 바라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바울의 세 번째 전도 여행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만 따라서 순종하면서 복음을 잘 전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의 친구들에게,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부모님에게, 우리의 안 믿는 친척들에게 용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사랑합니다. 소년부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죠? 오늘은 전도 강도사님이 바울의 세 번째 전도 여행에 대해서 같이 배워봤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영어로 또 문장으로 배워볼 거예요. 오늘 먼저 문장을 하기 전에 예전에 배웠던 단어들이 이번에도 많이 나와서 그거 먼저 반복하고 새로운 단어하고 문장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The Holy Spirit 해서 예전에 나온 단어인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The Holy Spirit 하면 성령님이었었죠. 그리고 Proclaim 하면 선포하다 였었고요. Gospel 하면 Gospel 해서 복음이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Holy Spirit, 성령님, Proclaim, 선포하다, Gospel 이렇게 세 개의 단어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나올 단어들은 Follow 라는 단어로 따르다입니다. 그래서 주로 follow me 하면 나를 따라라 이런 뜻으로 많이 쓰죠. 그래서 follow, 따르다. 그리고 guidance 하면 안내라는 뜻입니다. guidance 하면 처음 본 단어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guidance가 친구들이 많이 아는 가이드, guide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 가이드 자체가 안내하다, 인도하다라는 뜻이고요. guidance는 안내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행 갈 때 투어 가이드에서 가이드 분들이 이렇게 안내하고 인도해 주시죠. 그래서 그 가이드가 여기 영어 가이드에서 나온 거고 이번에 나온 단어 guidance도 가이드, 안내하다 해서 guidance 하면 안내, 인도, 그리고 guide 하면 안내하다입니다. 그래서 follow, 따르다, guidance, 안내. 세 번째는 dedicate라고 해서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dedicate를 하면 이런 뜻은 시간이나 노력을 누구한테 바치다, 헌신하다 이러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로 dedicate my life 하면 내 삶을 바친다, 아니면 헌신하다 이렇게 쓰고, 아니면 dedicate my time 하면 내 시간을 바친다, 헌신하다 라고도 많이 쓰이죠. 그래서 follow, 따르다, dedicate, 무언가에 바치다, 헌신하다. 세 번째, guidance, 안내라는 단어까지 해볼 거고요. 첫 번째 문장은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갔었을 때 자기가 가고 싶었던 대로 마음대로 했던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따라갔죠. 그래서 그 문장을 영어로 해볼게요. 그러면 Paul followed the Holy Spirit's guidance 라는 문장인데 잘라볼게요.
Paul followed 하면 바울은 followed, 따랐습니다. 뭐를 따랐죠? The Holy Spirit, 성령님의 guidance, 안내를 이라는 문장이고요. 다시 Paul followed, 바울은 따랐습니다. The Holy Spirit, 성령님의 guidance, 안내를. 그래서 The Holy Spirit guidance 하면 성령님의 안내라고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게요. Paul followed the Holy Spirit's guidance. 바울은 따랐습니다. 성령님의 안내를.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바울이 자신의 삶을 복음을 선포하는데 헌신을 했죠. 그래서 그 문장을 영어로 한번 볼 건데 먼저 한번 쭉 보면 Paul dedicated his life to proclaim the gospel. 이라서 조금 길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조금씩 가보면 Paul dedicated 하면 바울은 dedicate 앞에서 했었죠. 헌신했습니다. 바쳤습니다. 그래서 Paul dedicated 바울은 헌신했습니다. 뭐를? His life 그의 삶을. 그래서 여기까지만 해보면 Paul dedicated his life 바울은 바쳤습니다. 헌신했습니다. His life 그의 삶을 뭐 하는데? To proclaim 선포하는데 뭘 선포했죠? The gospel gospel을 선포하는데 라는 문장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잘라서 읽어볼게요. Paul dedicated his life 바울은 바쳤습니다. His life 그의 삶을 to proclaim the gospel gospel 복음을 선포하느라.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Paul followed the Holy Spirit's guidance 바울은 성령님의 안내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Paul dedicated his life 바울은 dedicate 바쳤습니다. 헌신했습니다. His life 그의 삶을 to proclaim the gospel gospel 복음을 선포하느라 해서 두 문장을 배워봤는데요. 친구들 잘했고요. 자, 그럼 이번 영어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홈페이지 보니까 영어도 쓰고 그림도 예쁘게 그린 친구들이 있어서 잘하고 있고요. 이번 주에도 영어로 한번 쓰고 한국어로도 한번 쓰고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은 그림까지 그려주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친구들 안녕. 소년부 어린이 여러분, 오늘은 아주 재미있는 과학 소재를 가지고 왔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를 보는 건데 우리 한번 해와 달과 별, 하나님은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우리가 함께 해와 달과 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어떤 것인지 함께 날아가 봅시다. 슝! 자, 태양은 지구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을까요? 1억 5천만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다 그래요. 태양 표면의 온도는 몇 도일까요? 온도. 물은 몇 도에서 끓죠? 네, 맞아요. 100도에서 끓어요. 그런데 물은 100도 이상 올라가지 않지만 200도, 300도 되는 것도 있죠. 플라스틱은 200도, 300도 돼야 녹아요. 물론 쇠는 그거보다 훨씬 높아야 녹죠. 태양 표면의 온도는 자그마치 6000도라고 합니다. 엄청 뜨겁습니다. 그런데 표면은 6000도인데 우주는 차갑잖아요. 그 중심은 몇 도일까요? 10,000도? 20,000도? 그 중심은 1500만 도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뜨거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태양을 얼마나, 우리나라에 사계절이 있잖아요. 여름엔 굉장히 덥죠? 겨울엔 굉장히 춥죠? 우리가 태양보다 조금만 기울어져 있어도 굉장히 춥고 굉장히 더워요. 만약에 태양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단 1km만 다가와도 우리는 견딜 수 없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이 우주를 신비롭게 다스리셨고 우리에게 태양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면 태양은 지구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눈이 부시긴 한데 하늘에 있으니까 작죠. 1억 5천만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보이는 태양은 그거보다 무지무지하니 커요. 자, 그림 보세요. 지구 보여요? 지금 밝게 보이는 것이 태양이에요.
태양이 이만한 크기라고 한다면 지구는 지금 하얀 점으로 보이죠? 이쪽에, 요 밑에. 하얀 점으로 보일까 말까 하는, 그래서 선생님이 보기 쉽게 지구 해서 미소를 표시하고 빨간 화살표로 딱 해놨어요. 그 빨간 화살표 끝지점에 보면, 자세히 보시면 하얀 점 같은 게 보여요. 그게 지구의 크기예요. 비교가 안 되죠? 자, 그럼 태양을 가까이 가서 봅시다. 태양을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6000도씨가 되는, 표면 온도가 6000도가 되는 뜨거운 기체 덩어리예요. 여기 이쪽 위에 보면 뭐가 이렇게 뿔룩 올라와 있는 게 있죠. 그걸 흑점 폭발이라 그러는데 엄청나게 큰 폭발을 일으켜요. 근데 태양은 이런 것들이 매일매일 이렇게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은 태양을 지구에서 아주 먼 곳에, 그러나 아주 적당한 곳에 두셔서 우리 지구에 사람이 잘 살 수 있도록 해놨어요. 더 가까이 가볼까요? 자, 우리가 지옥이 있다고 그랬죠? 지옥에 불덩이가 있다고 했어요. 아마 이거보다 무서울까요? 태양을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화염에 휩싸여 있어요. 자,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태양에 햇빛을 주세요. 식물도 주고요, 사람도 주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주고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주세요. 누구에게나 주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식물도 창조하셨고 사람도 창조하셨어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세요. 햇빛에 영양분이 있는 거 알아요? 처음 들어봤어요? 햇빛에 영양분이 있어요. 무슨 영양분? 철분 이런 거? 아닙니다. 비타민이 있어요. 비타민 많이 들어봤죠? 비타민이 결핍이 되면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뭐 먹죠? 네, 비타민 C. 비타민 C는 귤에 많이 들어있어요. 네, 이런 것처럼 태양에는 비타민 D가 있다고 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뚱뚱해져요. 심장병에 걸려서 뛸 수 없어요. 관절염이 걸려서 걸을 수 없어요. 왜 할머니, 할아버지를 관절염 걸으셔서 아프신 분들 주변에 계시나요? 네, 굉장히 심각한 병이에요. 내가 걷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암에도 잘 걸리기 쉬워요. 그래서 비타민 D는 우리 몸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성분인데, 비타민 D는 식품으로 섭취하기가 아주 어려워요. 비타민 D가 들어있는 식품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아주 극소량이어서 섭취가 안 되고, 햇빛을 통해서 우리 몸에 비타민 D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 중에 유일하게 음식이 아닌 햇빛으로 주는 비타민이 비타민 D예요.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자, 하나님은 이렇게 해를 만드셨어요. 그 태양은 우리에게 이렇게 유용해요. 오늘 재밌으셨나요? 자, 청년부여 여러분, 다음 시간은 더 우주에 더 많은 곳을 한번 가보겠어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안녕.